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만 알고 또 내 한계 안에서만 사는 나의 이러한 삶에서 나를 넘어 이웃을, 열방을 보는 크고 넓은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내 한계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들여서 나의 시선이 더 높아지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한계라는 것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지역의 한계, 나이의 한계, 건강의 한계, 나의 생각의 한계, 이러한 나의 한계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뜨려 주셔서 나의 한계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한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념하시리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으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열방에 대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우리 비산동 교회만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완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수르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가장 강성한 나라로 영원 무궁하도록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해 교만해진 바벨론에 대해서도 심판을 행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민둥산에 군대를 모은다는 것은 적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힘의 크기가 비슷할 때는 유용하지 못합니다. 몰래 전략을 짜서 공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때는 적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전략이 민둥산 위에 자신의 모든 전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군대는 바벨론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공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고 많은 백성의 소리,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절 하반절에서는 이러한 군대를 여호와께서 검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모인 이 많은 군대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이기에 여호와께서 검멸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그리고 하늘 끝에서 왔다고 말씀하며 그 수가 사방에서 몰려온 거대한 군대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이며 여호와의 병기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며 이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며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이후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강대한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온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셨습니다. 이는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마음, 작은 시선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넓은 마음과 크고 높은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도 나날이 높아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9절에서는)
예언서에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언자들이 외친 여호와의 날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여호와의 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며 회복과 소망의 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날은 애곡의 날이며 멸망의 날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7절을 보시면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도 그날의 고통이 해산에 임박한 여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다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을 하며 그날이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임을 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한 자, 죄인,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강포한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의로운 자, 주님 앞에 겸손한 자, 주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크고 놀라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교만하고 악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됩니다.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날의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악한 자의 길이나 교만한 자나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진멸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도 자신보다 더 강한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나게 되자 진멸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진멸의 역사에 신학적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건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악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하다면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더 강한 나라가 생겨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교만함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이 강성한 나라여도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스루도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였을 때에 그리고 교만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세계 각국과 또한 오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의 무너짐은 교만함과 악함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온 열방의 왕이시며 주님이심을 알고 바라보며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은 교만한 자와 악한 자와 죄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회개와 겸손과 선한 사랑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작은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온 세상을 품게 해주시고 내 작은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며 온 열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마음과 시선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놀라운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악한 자의 길, 교만한 자의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